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전도서 6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림자 같은 인생. 인생이 참 그렇게 그림자 같고 실체가 없는 것 같고, 누구는 그러죠? 인생은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다. 구운 몽, 한나절 꿈을 꾼 듯한 인생. 한번 꿈꿔오고 났더니 삶이 지나가 버린 것 같은 그런 그림자 같고 꿈 같고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한번 그 그림자 같은 인생을 한번 우리 같이 훑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실체가 뭔가, 그 실체가 뭘까?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서론부터가 심상치 않죠. 인생의 불행, 이거는 모순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인생 역설, 살라고 태어나는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죽으러 가는.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건 공평한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아주 평등해요. 살라고 태어났는데 죽으러 가는 이 인생의 역설, 여기서는 이제 불행이라고 표현했어요, 1절에. 근데 이걸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거죠. 하나님 없이는 그렇습니다. 살라고 태어났는데 죽으러 가요. 그래서 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무겁게 해요. 이게 30대까지는 잘 안 보여요. 30대까지는 잘 안 보입니다. 인생의 봄날이죠. 인생의 봄날, 그때까지는 잘 안 보이다가 40대 되면서부터 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50대 되면 명확하게 인지가 되죠. 명확하게 삶이 이런 거구나. 왜냐하면 50대 되면 누구든지 대부분 90% 이상 몸이 무너집니다. 몸이 무너져요. 40대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50대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죠. 30대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몸이 단단하니까 이게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40대부터 서서히 약해지면서 50대부터는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멀쩡한 것 같고 말을 안 해도 다 병들어 있습니다. 어딘가는 깨져 있고 무너져 있고. 그런 거를 알면서 하고 삶을 뒤돌아보기 시작하죠. 근데 이미 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되돌릴 수도 없고 순간 지나간 것 같은데 훅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무거워지는 거죠. 이게 1절의 얘기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한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유일한 이설이에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일도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도 없다 할 때 그 하나를 얘기해요. 숫자 1, 2, 3, 4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거,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모순, 인생 역설이죠.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거 생각하면, 지금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 없이 그거 생각해 보세요. 무겁죠. 그래서 이제 2절, 어떤 사람은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 불행한 현실 속에 그 인생의 그 존재론적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모든 걸 다 받았어요. 엄친아도 이런 사람이 없네요. 다 받았어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도 받고 부요도 받고 존귀도 받고 명예권세 모든 거 입신양명 다 누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냥 자연 인생이에요. 자연 인생도 하나님께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모순이로다 이 소리입니다. 악한 병이로다라는 게 뭐 어떤 죄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역설, 모순, 이거 참 불행한 일 이런 뜻이에요. 자,
사람이 그러니까 태어나고 아니면 이렇게 자라나면서 세상에 있는 재물, 명예, 권세, 아주 미모 아니면 멋짐,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근데 이거 천년만년 누리고 싶은데 다 가졌는데 이게 누리지 못하고 가버리네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인생 살만하니까 병이 찾아오고, 인생 뭔가 성공하고 뭔가 이제는 좀 풀릴만 하고 이제 좀 편안하게 지낼만 하니까 떠나가고, 그런 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2절은 사람이 신기한 게 살라고 태어났는데 죽으러 가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누리지 못하고 떠나버리고, 이 인생이 이렇다 하는 걸 지금 인생 역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3절,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이게 참 자녀들을 100명, 1000명, 10,000명 낳고 100년, 1000년 장수하고 사는 날이 길을지라도, 근데 아무리 이게 120년 사시고 그런 분들 아무리 오래 살고 100년, 1000년 살아도 지나간 인생은 지금 순간 같은 거예요. 신기하게 순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살고 싶어. 더. 근데 그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지나온 걸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행복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100명, 1000명, 부귀, 영화, 재산, 수, 백조, 천조 쌓고 이게 아니고 마음입니다. 본질이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채우질 못하죠. 세상 것으로. 애들, 자녀 100명, 1000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솔로몬 보세요. 타락하죠. 이게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지식 많고 재산 많고 자녀 많고 건강 많고 딱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것에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다. 근데 이걸 속이죠. 사단마귀 권세는. 마치 세상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너 줄 테니까 나한테 무릎 꿇어라. 그게 세상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것에 무릎 꿇는 순간 인생을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거 쫓다가 그림자 같은 그거 환상 같은 거 쫓다가 휙 지나가 버리고 어느 순간 병상에 누워서 아이고 이게 인생인가 속았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3절. 그래서 4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모순과 역설과 불행을 보니 낙태된 자가 낫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6절 결론이죠. 요 단락의 결론,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금방 말씀드렸죠. 수천 년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 행복의 근원이 뭘까요? 자녀 100명, 1000명? 위에서 계속 언급했죠? 그런 게 아니다. 재물, 부요, 종기, 영광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행복을 보지 못하면, 행복은 마음 안에 있다 그랬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죠. 이 마음 안에 있는 그 영혼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그분을 만나야 행복한데,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천재가, 이 바울 이후에 최고 천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40세까지 그렇게 방탕하고 지내다가 어머니 모니카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의 중보의 끈에 의해서 결국 그 암브로시스라는 대스승을 만나서 거기서 변화가 되죠. 그리고 그 공원가를 잔디밭을 걷다가 야 읽어라 아이들의 그 노랫소리를 듣고 탁 성경을 읽는데, 거기서 이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네가 지금 낮에와 같이 단정할 때인데 뭐 하고 있나, 술 취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쭉 보면서 정신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리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안 믿은 것도 아니고 안 따른 것도 아닌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껍데기로 주님을 또 다른 것을 쫓다가 거기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데, 그때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의 고백록에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혼란하였다. 혼돈스러웠다. 예, 불행이었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후에 뭘 만났다? 행복. 그 얘기하는 거죠. 행복을 보지 못하면, 예, 세상 게 아닙니다. 이 행복은 지금 이 전도자가 얘기하는 거는, 전도자는 끊임없이 세상 것을 다 누린 사람인데 거기에 행복이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해 아래는, 해 위에 있다. 땅에는 없다.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이 인생에 없다.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 너머에 있다. 예, 계속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일평생, 여러분 인생의 맛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먹고 마시고 하는 게 끊임없다라는 거예요. 그 식욕, 탐욕, 그 욕구, 그 마음의 그 땡김, 그거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999억 가진 사람은 1억 더 갖고 싶고, 1000억 가진 사람은 조 갖고 싶고, 조 갖고 싶은 사람은 경 갖고 싶고, 뭐 이거 끊임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제도 얘기했죠. 아유 목사님, 안 가져봤으니까, 그 안 가져본 사람은, 솔로몬은 가져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안 가져본 사람은 갖고 나서 그런 얘기 하면은 더 좋지 않습니까? No. 안 보고 믿는 자가 진짜 믿음이에요. 동일하게 그런 거 경험 안 해도 본질을 딱 아는 거죠. 그거 쓸데없는 거. 예. 애들이 그 세상 것, 그 사춘기 때 별거 다 경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물론 나중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그거 경험 안 해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나중에 그거 다 알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주님만 열심히 알면 이 땅의 것 다 압니다. 철학, 모든 것 다 뚫려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게 결국 경험하고 이런 얘기하는 게 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그 밑바닥에 그런 것들이 욕구가 있는 거고요. 그것 또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정의를. 이 땅의 것 아무 의미가 없다. 예. 그리고 그 위에 딱 서서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래서 식욕, 그러면 뭐 식욕 있는 거 없는 거 세상 것 다 경험하고 뭐 경험할수록 더 많아지는 거 아시죠? 예? 예. 더 많아집니다. 절대 못 끊습니다. 이걸 경험하고 그만두자. 아니면 진짜 솔로몬처럼 되고 싶으세요? 우상 숭배하고 넘어지고, 이게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안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8절,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거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모든 것 다 뭐 하는 거예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예. 10절. 오늘 본문의 이 10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어떤 핵심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지난 과거에 이미 다 우리 어릴 적 만화 속에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다빈치는 옛날에 이미 헬기를 생각했다고, 그 중세 시대 때. 예? 다 그런 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컴퓨터 이런 거 벌써 옛날에 다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예, 사람이 무엇인지 이미 안다. 예, 이거 누가 알아요? 사람이 무엇인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으로 나옵니다. 사람이라는 뜻 자체가 아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란 존재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0절부터가 결론이라고 그랬죠. 이 6장에. 그러니까 앞에서 이 허무한 인생,
이 헛된 인생, 불행하고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이런 인생 같은 모습, 이거를 누가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예, 사람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로 이미 지음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자기보다 강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다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인생을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금방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 안에서 살면 기가 막힌 거죠. 완전 거꾸로죠. 완전 반대가 되죠. 완전 행복, 완전 은혜, 완전 기쁨,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고. 할렐루야. 그럼요. 그 주님만 생각하면 이 지금 이 어두운 태풍 뭐 지나갔지만 또 온다 하는 소리도 있고, 코로나 뭐 인생 막막함, 예, 근데 주님 생각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이 사람에게 무슨. 그래서 하나님 없이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거 더하면 더할수록 그게 세상 쓰레기를 쌓는 거죠. 우리 눈에는 그게 귀히 보이지만 여러분 그거 이제 죽음 앞에 서면 그거 다 쓰레기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쌓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12절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 같다는. 사람에게 무엇이 낙일까? 사람이 진짜 낙이 뭐예요? 인생 낙이 뭡니까? 예,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볼까요? 인생의 진짜 낙. 시작. 예, 우리 중에 17절인데 1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래서 이 땅은요 참 이제 헛되고 헛되다. 오늘 말씀 12절 마지막 절 보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인생이 그림자 같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뭐 같아요? 그림자 같아요. 그러고 보면 꿈 같고 그림자 같아요. 자, 근데 성경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게 그림자요 모형이다.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8장 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게 뭐예요? 모세가 섬기는 장마, 예? 구약에 섬겼던 모든 것, 그들이 인생에서 실제로 섬겼죠. 근데 그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림자라는 거야. 그 모형과 그림자라.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함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상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랴. 저 본을 따라가 모형이란 본을 따라. 예, 저 출애굽기에 나오죠. 저 본을 따라가.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예요? 그림자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성막,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 이거 다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와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실체가 뭐예요? 11절. 예,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히브리서 9장 9절로 11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뭐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그래서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요. 어디의 법이에요? 육체, 땅의 예법일 뿐이요. 개혁할 때까지, 고칠 때까지, 새롭게 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거기 그림자의 모형에 맡겨둔 것이에요. 예, 계시가 임할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그 개혁의 주체가 누구세요?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온전한 장막이다.
그리스도가 참된 것이다.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소리예요, 이게 10절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던져진 모순 같고 불행 같고 어둠 같고 역설, 이 살라고 태어났는데 죽으러 가는 시한부 인생, 길어봤자 10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더 짧을 수 있고 길 수 있죠. 근데 그 시한부 인생, 암입니다, 6개월입니다, 이 소리랑 60년 남았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본질적으로 그 살라고 태어났는데 죽으러 가는 시한부 인생에 던져진 이 불행과 역설을 완전히 이 그림자 같은 인생, 불행한 인생을 실체로, 은혜로, 완전한 것으로 바꾸는 분,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맛없는 것에 소금 타고 이렇게 만나 타면 맛있잖아요. 이 불행한 인생에 쓴물에 나무 한 가지 얹었더니 단물 되잖아요. 이 불행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 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 완전한 인생.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오늘도 그분 붙들고 이 허무한 불행한 인생을 밀림 같고 정글 같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푸른 풀밭 맑은 물가, 온전한 물가 같은 주님의 목자를 따라가는 은혜로운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 계셔서 이 죄인된 인생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그분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나무 막대기 가슴에 넣어서 이 허무한 인생을 이렇게 생수의 강이 터지는 인생으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리고 특히 그분이 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 이거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믿음과 이 은혜가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죠.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고 이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새 가족들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모든 이웃들에게 전파되도록,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음이 흘러가도록 주님 믿고 돌아오도록, 그때에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마중물 교회 되어지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